이 유다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완악해져서 그들이 아주 우상을 잘 섬길 때 그 여왕에게 잘 제사를 지내고 할 때는 복을 받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다가 안 좋았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아주 엉터리 점점 신앙이 패역하게 되어가지고 가는 그때에 예레미야는 얘기하기를 아니란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다. 그걸 밝히고 있는 게 오늘 초반의 내용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복이 된다. 계속 이제 이런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재앙을 받아서 황폐해졌다. 2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정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므로 이게 때가 찬 거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듯이 진노가 이빨이 차올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참을 수 없으심으로 너희 땅이 오늘같이 황폐하게 되었다. 23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우상에게 여왕에게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재난이 임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 계속해서 이 원인과 결과를 설명을 해주고 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25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25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고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여자들 중에는 아주 우리가 여왕에게 좀 더 제사를 잘 못 드려가지고 우리가 복을 덜 받았다. 뭐 그런 정도로 아주 이 여자들이 헛소리를 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고집하는 이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을 그들의 제약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거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약 가운데 내팽겨 버려두는 게 그게 심판입니다. 원래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으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도 또 돌아보고 권고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와서는 이제 말기에 너무나 불순종이 한계에 도다르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니까 냅두는 거예요. 죄악의 상태로 가만둬. 너가 하는 거 해라. 너가 그래. 너가 좋아하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에 유기한다. 죄에 그냥 버려두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결국 그들은 애굽 땅에서 칼과 기근에 의해 멸망을 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게 27절 8절입니다. 27절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고 멸절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28절에 그런저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기라.
다 망하고 난 뒤에 찌질하게 몇 명 남아가지고 돌아와서 그때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미리 은혜를 받아야지. 예방의학이 건강에는 중요하고 선제방역이 필요하듯이 은혜를 미리 받아서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지. 여기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처럼 완전히 앵꼬가 돼가지고 완전히 찌질하게 돼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강팍해진, 무뎌진, 엉망진창이 된 이런 상황이 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칼과 기근에 망하고 겨우 몇 사람이 돌아오겠지만은 그때 돌아와서 아이고야, 옛날에 그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네. 그때 깨달아 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찌끄레기들 며칠 남아가지고 다 망하고 난 뒤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29절 30절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정이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겨우 피해가지고 거기서 찌질하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계속 여왕에게 그런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고 헛소리를 하는 이들에게 심판하는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표식이 이게 뭐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30절입니다. 30절을 봅시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원수의 손에 생명을 찾는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버린 것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좋아하고 의지하고 안전하게 생각하는 애굽의 그 바로 왕 호보라 왕을 그의 원수들에게 생명을 찬 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심판의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그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지만 그 마지막 왕이 끝까지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비참하게 됐잖아요.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눈알 다 뽑아버리고 바빌론으로 질질 끌고 가고 굉장히 그 비참하게 된 그 꼴이 너희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좋게 생각하는 애굽 바로 왕이 그 꼴을 당할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애굽 왕이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왕궁 안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걸 또 틈타가지고 바빌론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죽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들이 심판의 진노의 단계로 들어가고 또 이것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도 결국은 예레미야가 여기서 계속 진실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러니까 이것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로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는 그런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슬픈 이야기가 심판 이야기가 가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고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죄로 인하여 마음의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죄가 다시 점점 새끼를 쳐가지고 더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또 죄를 또 더 지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막 죄책감, 패배감, 열등감, 쪼다감, 등신감이 밀려와가지고 점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마음은 아주 교만해지고 그리고 또 마음이 아주 고집이 세져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뭐라고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고 지금 여기에 유다의 애굽에 내려간 백성들처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점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왕 벌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좀 잘 못 드려가지고 이래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더
잘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복을 못 받았다는 정도까지 얘기를 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건 뭐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지경까지 죄라는 놈이 그렇게 아주 치사하게, 교만하게, 악랄하게 고집불통으로 만들어가는 이 부분이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두 번째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항상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계속 기회가 있었잖아요. 천번만번 기회가 있은 거예요.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여기는 역사의 말기에 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끝장났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끝장이 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겨우 살림살이를 회복하려고 하다가 또 쪼들이 나가지고 막 죽고 죽이고 도망가고 이 지경이잖아요. 그 찌질한 것들이 애국까지 피난을 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돌아오고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착하던 집사님이 어느 날 보면 이상이 진다니까요.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저 청송골짜기의 목사님, 저 고성의 그게 목사님 참 순수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순수하고 그 교인들 뭐 청송에 우리 교회 한 9역 정도거든요. 한 구역이라도 다 그저 노친네들 80, 90대 분들 소망이 없는 그런 밤중에 부르는 노래가 주제잖아요. 오밤중 오밤중. 그런데도 그 어르신들을 반찬을 해서 나누어 드리고 몸부림을 치보는 거잖아요. 시골에서 전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데서 막 10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뭐 9년 8개월 만에 한 명 오고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젊은 목사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질들지 않고 몸부림을 치고는 몸부림. 그 상금 받으려고 애를 쓰고 밤중에 원고를 적어가지고 원고 내용도 참 좋더라고요. 그분들의 마음이 저는 참 저 목사님들이 순수하구나. 그 어려운 데서도 막 교인들도 자랑스러워가지고 어제 막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차를 따로 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풋풋하고 순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못돼 먹을 대로 못돼 먹어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진지도 모르고 막 헛소리를 날로 하고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이게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지자가 들을 때는 막 기가 막히는 소리를 여상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강팍함,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계속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른 회개해야 돼요. 어린애와 같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돼요. 옥토와 같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굳어지면 동맥경화가 오고 간경화가 오고 혈액경화가 오고 굳어지면 죽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야 되는 주님 얼른 회개하고 얼른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거이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봐도 애들이 뭐라 해도 더 엄마 아빠한테 다가오는 애들이 복을 받는 것이지 더 지가 빗나가고 대들고 그런 애들은 참 맹랑하잖아요. 부모가 보기에도 제가 어쩌려고 저러냐. 며느리한테 뭐라 해도 며느리가 더 고분고분하고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뭐 이렇게 해야 집구석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더 뭐 갈 대로 가고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과 마음의
완고함, 강팍한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내 마음의 온도가 따뜻합니까? 잡차버리합니까? 내 마음의 경도가 말랑말랑합니까? 경화가 와서 이미 굳어져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얼른 돌아가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주님 앞에 부러지고 주님 앞에 토설하고, 그래서 한 주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제약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법이니까, 어제 그 목사님들의 특징은 뭐예요? 코로나 아니라 IMF 아니라 오일 쇼크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분들은 상관없이 코로나 때라고 뭐 맨날 웃자고 맨날 이러다가 전도하자, 코로나라고 뭐 걱정할 게 뭐 있나, 그래서 다시 본질적으로 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 산골짜기 놓친 애들만 데리고 있으면서도 이 목사님이 교인들 밥을 해주려고 하니까 무슨 포항의 푸드뱅크, 촌의 할매들은요 푸드뱅크 말도 몰라요. 김치공장 사장님이 연결이 되고 무슨 뭐 음악회가 총구석에서 열리고 이러면서 많은 돕는 자들이 나서니까 이게 농촌 교회지만은 사역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밤중이지만 암담한 시대지만 코로나가 너무나 위중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코로나에 상관없는 믿음의 근육을 자라는, 담대해지는, 그래서 현실을 극복하고 병마도 이기고 벌떡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또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휘둘리지 않고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굳세게 거침없이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따뜻하고 주를 향한 마음이 오롯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강팍해됨을 면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마음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토설해내고 주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을 붙드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기업을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궁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